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전 세계가 동일한 날짜에 시간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메시지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제 주님이 하신 네 가지의 메시지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의 상반절 바로 19절 20절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샬롬,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두려워하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문제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평안, 참된 평강,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부으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였지요.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너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들, 방금 우리 귀한 자녀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주어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이렇게 예배 때 보여드린 좀 뭐해서 그냥 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바로 우리 고양시에 또 일산 동구 어느 지역에서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걸어가는 뉴스 보도에 의하면 40대라 하더라고요. 40대 남성이 걸어가다가 건널목 횡단에서 그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발을 움직여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대로 꼬꾸라져서 쓰러졌어요. 뭐겠어요?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제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다름 아닌 그 이제 바로 신호등 앞에 이제 주차한 사람의 영상이에요. 그거를 보고 바로 그 운전자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CPR이라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에 빨리 신고해라. 그래 2, 3분 동안 계속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위급함을 넘기고 그 이제 넘어지신 분이 이제 병원에 119에 실려가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런가 보다, 좋은 미담인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일산서의 경장이라는, 백경장입니다. 우리 교회 백시성을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100점짜리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정복을 안 입고 또는 이렇게 복장을, 경찰복을 안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었어요. 사연인즉슨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제사를 한다잖아요. 그거를 드리려 가는 길이었어요. 기우제를 하러 이제 이렇게 기재 제사 잘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복을 입고 아버님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사람을 살린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정말 등골이 이렇게 솟아지게 놀랐습니다. 야, 정말 귀한 나라의 귀한 공직자시구나.
여러분, 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꼭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어서 나도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도 세상에서 병으로 죽든 교통사로 죽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든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 불길에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생전에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의 귀한 열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까지 보내시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밑도 끝도 없이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경장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순식간에 가서 CPR을 해야 되는 그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그런 응급처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세상 가운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 늑대와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에 거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과거에 우리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길로, 형통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라 말씀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권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나가 있던 3년의 세월 동안과 전혀 상반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요. 바로 사도행전의 귀한 삶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십자가 순교하며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년 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믿음의 행전인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놀라운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어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치료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제 몸의 기력이 약해지면 뭐예요? 영양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영양제를 이제 냅뒀다가 해도 이제는 영양제를 챙겨 드셔야 될 나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양제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샘솟게 해주시는, 세임 주시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에서 영어 원어인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어떠한 위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요, 어떠한 권능입니까? 남을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남을 억누르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능력이요, 겸손히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종의 증인의 사명자들의 능력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니 감옥에 갇혀도, 성령이 함께하니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이 함께하니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는 굴하지 않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며 다시 새 삶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많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그 좋은 나무에 다 사과가 다 맛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나무의 열매는 잘 익는데 어떤 열매는 아직 덜 익는 열매도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자라지만 열매가 다양하듯이 열매 맛이 또한 다양하듯이 열매가 익든지 안 익든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는 잘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는 덜 맺혀지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기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면 시냇가의 푸른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고 사시사철 푸르른 삶,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말씀하지요.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시다 했어요. 겸손하시다 했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이러한 성품의 변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멋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보내시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신신당부하세요. 바로 네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얼굴을 못 들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 모른 척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는 새벽에 탁두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기에 바쁘고 숨기에 바쁘고 자기 목숨 살리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자와 같아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토록 해주신 게 있건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몸만 안일한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좋으면 먹습니다.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얼싸들싸 뿔뜬 게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다 싶으면, 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게 손해될 것 같으면 나는 몰라. 난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도 특별히 우리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귀한 의원님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언제라도 예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심홍소리 의원님은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제자님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교회 집사님이셨고 섬기시다가 또 이렇게 사정상 못 나오시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교회는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분들을 언제나 맞이합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김혜나 의원님은 세계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저런 도시 그 전문가가 필요하십니다. 꼭 중책이 되시고 또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시되 우리 성산제일교회와 함께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명자들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귀한 일을 감당하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우리는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과거 청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애증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자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세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끝끝인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통에 자복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놀라운 사죄 은총을 말씀하시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는 살 방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유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서는 어디로부터요? 바로 십자가 사랑에부터 출발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듯이 우리들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성으로 찬양하고 예배 때 주기도로 마치듯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그 용서의 메시지가 나오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기도를 못하는 거지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에 주기도문을 하세요.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늘 묵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를 암송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절에 고백하지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용서해요? 힘없는 자가 용서하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자는 용서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힘없을 때에, 나에게 능력 없을 때에, 나는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주의 이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용서,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같이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의 모임 가운데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질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은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무엇보다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비하는 이 부활의 날, 언제나 복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사명자의 삶을 가를 때에 평강하시고 또한 살롬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또한 용서하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